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때는 주권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압제와 종의 멍에로부터 건져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야만적 압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믿음은 진보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될 때가 많았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의 부족함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들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민족과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1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장입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황칠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지난 삶들을 뒤돌아보면 작은 것 하나 주님의 손길과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우리들은 작은 일에 연연하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채 내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헛된 모든 것 주님 전에 내려놓고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잊은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우리들도 지난날의 역사와 아픔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조국의 해방과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모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뿌린 씨앗들이 잘 성장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한낮의 더위는 여전하고 코로나의 감염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이 허약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생업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고난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신앙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 성도가 해야 할 일 게으르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혼란과 아픔의 시대에 우리들의 멍들고 피폐해진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고 지탱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외로운 험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까지 주님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광복절 76주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한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한때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 지배를 받으며 36년이라는 시련의 기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일제 사슬에서 벗겨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을 내려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새겨봄으로써 저희 각자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에스겔 선지서의 일부죠.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 가문의 혈통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기 한 12년쯤 전에 바빌론의 침략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주 시련을 많이 겪었죠. 그때 이제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미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포로로 끌려간 지 한 4년여 지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살면서 그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요.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자기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나라가 점점 등불이 꺼져가듯이 쇠약해져 가는 모습,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끌려온 지 한 12년여 지났을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멸망당하는 모습,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이 약탈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자신에 이어서 또 조국 유다 나라의 수많은 중심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는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망해 가는 그런 조국을 보며 또 망한 조국을 보며 아픈 가슴을 안고 바벨론에 있는 유다 유민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에 남아있는 에스겔의 예언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예언의 시기와 그 내용들을 가지고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의 예언들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에스겔이 한 예언들인데 그 주제는 뭐냐면 왜 유다 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쭉 유민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 조국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을 쭉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뒤에는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모든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전하는 그런 에스겔의 예언들, 그러니까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의 내용의 주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조국이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뒷부분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 뒷부분에 속하는 내용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서 에스겔은 여러분들이 좀 아주 자주 접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내용도 상당히 길고 말씀의 내용도 또 표현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읽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 그것은 마른 뼈 이야기죠.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37장의 전반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른 뼈 이야기는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본 분도 있지만 또 많이 들어보기도 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지요. 마른 뼈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한 골짜기를 보게 하셨고, 그 골짜기를 함께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주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다 말라 있는, 살점도 다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뼈밖에 안 남은 그런 바싹 말라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에스겔은 그게 안 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내용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잘 봐라 하면서 이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다시 붙고 살이 덮이고 그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 완전히 살아났는데 보니까 그것이 큰 군대더라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셨는데요. 그 마른 뼈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비록 유다 나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유다 왕국의 유민들은 다른 나라에 끌려와 이렇게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나라는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쓰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것이고, 에스겔은 그것을 기록해서 이제 유민들은 물론 그것을 읽는 모든 이들이 읽게 하게 한 것이죠. 이 마른 뼈 이야기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또 한 덩어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앞에 뒤에 내용을 좀 빼고 중심이 되는 내용만 읽었는데요. 이 마른 뼈 이야기 이어지는 그 한 덩어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 전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들려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위이고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막대기를 2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그 막대기에다 각각 글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한쪽에는 뭐라고 쓰냐면 유다와 그와 가까운 이스라엘, 또 한쪽에는 요셉, 에브라임과 그와 가까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2개의 막대기에 쓰는 글씨가 뭐냐면은 한쪽 막대기는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쪽 막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2 막대기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남과 북 둘로 쪼개진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두 개, 글씨가 쓰여진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두 손으로 그것을 들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대기 두 개를 붙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겠죠. 보게 되면 궁금하겠죠. 저 에스겔 선지자가 저게 지금 뭐하고 있나? 그리고 그 궁금한 그들이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겠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네가 막대기를 두 개 들고 있더니 두 개 들고 있는 너에게 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면 대략 한 6가지 정도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흩어졌다가 돌아온 그들을, 원래는 두 나라였잖아요. 한 나라로 모을 것이다. 그리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나라가 둘로 여전히 쪼개져 있다면 두 나라에는 각각 임금이 있어서 두 임금이 다스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도 모으시고 그리고 한 임금을 통해서 그들이 통치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한 임금이 누구냐면은 나의 종 다윗, 오직 그만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스릴 임금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들은 이제 다윗의 통치를 영원토록 받게 될 터인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일은 다 그만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다윗의 통치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네 번째로 말씀하셨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소를 두시겠다, 성소를 설치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성소를 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요 온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6가지 사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6가지 사실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된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맨 첫 번째 말씀하셨던 흩어진 내 백성들을 다 모아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들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2500년이 흐른 지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랑 같이 말하자면 독립이 됐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고 이스라엘도 그때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 나라를 다시 세울 때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와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 전 세계 흩어져 살아가는 내 백성들을 다 다시 모으겠다, 조국으로 돌아오겠다 한 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들이 무슨 바벨론에서 저항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왕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청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중동의 지배자가 되면서 끌려와 있던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들 신을 섬기라. 그곳에서 자기 신에게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페르시아와 왕을 위해서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 바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이 교독문 가운데도 들어있는데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왔다는 거죠. 도대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그들은 이제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약속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묶으실 것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실 것이요, 그들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전 세계 열방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리라 하는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리라. 그럴 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와 같은 원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일, 힘써야 될 일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상 따라다니지 말고 그들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일생일대의 과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민족,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다시는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따라서 우리 한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과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도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인데요, 36년간 일본의 지배하에 국권을 잃고 살아야 했던 시련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민족도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36년의 지배를 끝내는 그런 꿈과 같은 그런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과연 일어날까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하는 그런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194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혼란기를 겪으며 우리 민족은 둘로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분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행하게 하셨던 퍼포먼스가 무엇이었죠? 두 개의 막대기, 하나는 남쪽이고 하나는 북쪽입니다.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붙여서 들고 있게 하셨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하나로 합치시고 두 지도자가 아니라 한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할 터인데, 그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올 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이스라엘은 진짜 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또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참다운 하나의 나라, 분열이 없는 통일된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다윗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런 민족이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수단을 동원하시겠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이제 앞으로 힘써야 할 일은 이 말씀 속에 명확하게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분열된 우리 조국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세계 열방의 빛을 전해주는 그런 나라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명백해집니다. 주님을 잘 믿어야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발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짚어보십시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흐름,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이, 비전이, 꿈이 이루어지기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잘 가고 있느냐? 라고 질문해 본다면 자신 없지요. 솔직히 말한다면,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한다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도 아주 순전한 믿음. 결국 우리 민족의 미래의 영광은 얼마나 우리 민족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정받는 교회요 민족이 되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더 줄여본다면 결국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나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고 또 우리 예천교회가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어렵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 많이 어렵게 지내고 있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못 오시는 분들과 통화를 하거나 해보면은 직장에서 못 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이 말려서 특별히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가족들이 못 가게 하니까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예천에도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많이 감염된 분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참 대유행이 이제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렵죠.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믿음도 어려울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기도 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한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물어보는 것이 바보 같은 질문이 되겠죠.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에 아주 든든한 기초를 제공했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칼 바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하신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칼 바트라고 하는 분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별다른 것도 아닌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같이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앞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그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그런 가운데 갈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힘차게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믿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끔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인정하고 그래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마음속으로 긍정했으면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상대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실천이 믿음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부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서로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지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만 하면 뭐합니까? 몰라서입니까? 아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서로의 믿음과 신뢰는 깨지는 게 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더 진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명령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대하시는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알아요, 알았어요 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에 성도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그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요, 교회요, 민족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복의 기쁨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통일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실 것입니다. 세계 열방 속에 이름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우리 예천교회가 뜨거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뭡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 일터에, 그 지역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 민족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또한 앞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 교육위원회 원래회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만 남아 있는데 일정 보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갈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요. 좀 조용히 지낼 것 같지만 어쨌든 교회에서는 잠시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 휴가 같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축복의 말씀 나누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국가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비로우신 하나님, 흑암의 시기를 보내고 하나님 은혜로 빛을 찾고 또 하나님 은혜로 세계 으뜸가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 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안보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